다니엘의 70일에와 일곱절기 그것에 대해서 이걸 연결시켜 갖고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한 몇 주 됐거든요. 근데 계속 놓쳤어요. 이것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에레미야, 에스겔 다음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이거 녹음이 되죠. 다 이거는 못 들으신 분들이 제가 이걸 두 번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또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같은 성심성의껏 계속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어려우면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 끝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 외에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요 지금 한 20절부터 27절 읽는데도 여러분 그 기도를 발성으로 한 사람들은 뭐 읽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성경을 소리를 내서 기도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우리 영혼에.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도 이렇게 딱 정자를 하고 시간을 내서 성경을 소리 내서 읽는 것.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리 내서 읽는 것은 선포가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이 지금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 보통 다니엘서 9장을 보통 얘기할 때 24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졸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 이것은 벌써 이 말씀은 함께 나눴어야 돼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거를 안 하진 않았습니다. 2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거를 더군다나 7절기하고 내가 연결을 해서 이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나눠야겠다 싶어서 여러분이 필요하면 또 적기도 하시고 졸지 말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들어야 되는데 못 들을 때 참 안타까워요. 또 하기도 그렇고 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됩니다. 보통은 24절부터 얘기를 하지만 이 가브리엘이 준 환상을 다니엘이 볼 때는 20절부터입니다. 다니엘은 9장 전체에서 조상들의 죄와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여기 자기 죄는 회개 안 하고 뭐 이스라엘 조상과 이스라엘의 죄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포함해서 조상들의 죄, 여러 9장 전체가 그럽니다.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요즘은 기도를 이렇게 해야겠다, 금식해야겠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아요. 세상이 그래도 살만해. 그래서 살만해서 그래요. 성경은 계속해서 끝까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간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끝이 오기 전까지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명령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끝이 오지 않았어요. 끝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나눴어요? 지난 금요일 날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수는 항상 싸움을 일으키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날듭니다. 근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고 아무런 그런 싸움의 태세가 없다면, 여러분 그래서 종말의 마지막 교회는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들이 정말 전투하지 않습니다. 뭐 기도 자체가 전투가 없어.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대적하면서 싸우면서 기도해야 돼요. 힘들어도 복대해가면서 해야 돼요. 복대하면서 막 대적해서 싸우니까 또 공격하잖아. 그럼 좀 쉬어야겠다. 그게 아니야. 계속 해야 돼요. 막. 그래야 영적인 에너지가 꺾이지 않잖아요. 조금 살만하면 꺾이니까 이걸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지금 9장 전체에서 조상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게 2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무슨 기도를 했어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이것은 조상들의 죄까지 뜹니다. 그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그래서 백성들과 자기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회개할 때에 21절에 환상이 열립니다. 곧 21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그 사람 가브리엘 그랬지만 이게 천사입니다. 그죠? 천사가 날아와서 이전에도 이 환상 중에 기도할 때 그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가브리엘이 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환상 중에 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래서 가브리엘은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전에도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청명을 주려고 왔노라. 그래서 뭔가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그러면서 지혜와 청명을 다니엘에게 줬다는 겁니다. 사람이 해석하고 종말에 대해서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새까맣게 모르죠. 이 다니엘이 이 지혜와 청명의 종말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는 BC 530년이에요. BC 530년이니까 400년간의 중간기가, 흑암인 중간기가 있기도 전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또 탄생 이후에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뭐 이런 것까지, 더군다나 가장 오늘 읽은 우리에게 한 일에 대한 27절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는 새까맣게 다니엘이 알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려고,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지혜와 청명을 주려고 가브리엘이 왔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앞으로 종말에 있을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종말에 대한 환상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읽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쯤 이렇게 막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이미 그 옛날에도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그때도 종말이긴 하니까 이걸 푸시는 목사님들이 아주 간혹가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일이 우리의 코앞에 지금 닥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아직 끝이 안 났으니까. 예? 낙심할 수도 없고 지금 낙심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리고 보통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래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영혼이 망해버려요. 이런 얘기 할 때 제일 슬퍼요. 그래서 힘을 합쳐서 그런 마음을 모두어서 결심을 하고 이거 지금 다니엘은 이 BC 530년이 언제냐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예요. 포로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거 남 얘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다니엘은 특별하니까 사람이에요. 다 똑같이. 다니엘도 사람이고 바울도 사람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 다른 결심,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실 수밖에 없는 유일하게 한 사람이었으니까. 다니엘이 그냥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종말에 대한 환상을 지금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23절에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나한테 내렸다. 하나님이 너에게 가라고.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도록 그가 은총을 강구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뭘 잘해서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그분의 존재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이 종말에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도 몰라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하나 필요하니까 내게 필요만 구하지. 그것도 필요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구해갖고는 그거는 기복신앙이고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해요. 그것은. 그래서 다니엘은 은총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지혜와 총명이 다니엘에게 부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24절부터가 다니엘이 본 마지막 때의 환상입니다. 근데 24절부터 27절까지 몇 절 되지 않지만 이 안에 이제 이 앞으로 다니엘 시대 이후에 있을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것을 살펴보고 나서 이제 그것과 일곱절기를 연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봄절기와 오순절 절기까지 다 끝나고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이후에는 어떤 절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기인 야훼의 절기인데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봄절기와 이른 여름절기인 오순절 절기죠. 오순절을 끝으로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가 시작되고 2000년이 지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 2000년의 끝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2000년의 끝에 와서 그 일곱절기인 마지막 가을절기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바로. 그래서 언제라도 나팔이 부러질 수 있어요, 이제는. 언제라도 부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정보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이게 영으로 깨달아오잖아요.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요.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탁 깨있는 거지. 지금은 오늘 밤에라도 오실 충분한 지금 조건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뭐 세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네?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와닿지 않는 거죠. 영이 확 깨어나지 않는 거지. 왜 그런 줄 아세요? 혼으로 들으니까. 영으로 들어야 영이 깨어나고 잠자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네? 주님아 야단치시잖아요, 에베소서서. 네? 잠자는 영들이 깨어나라 막 이러시잖아요. 지금은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러잖아요. 그러면 공격만 받아. 예? 그런 영의 상태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 영의 세계를. 예.
그럼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을 위하여 종말에 나타날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예언이 지금 이 환상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이방인의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럼 중심에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시간표라고 그랬죠. 그게 7절기에도 나타나고 다니엘이 지금 9장에 본 다니엘의 71회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그래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이 타이밍에 왜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교회가 시간표가 아니야. 뭐가 시간표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7절기 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70일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시간표 아세요? 내일은 뭐하고 그 다음은 뭐하고 뭐 이렇게 돼 있듯이 그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걸 모에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70일에라고 하는 것 다니엘이 본 70일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을 위한 환상이고 예언이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위한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방인들은 반드시 이방인의 교회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이스라엘이야말로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기인 하나님의 때 모에드죠.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때들을 기한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0일에가 기한으로 정해져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 그렇죠?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랬어요. 뭐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일에가 정해진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그럼 여러분 분명하죠? 이게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정말 성령이 가르쳐 주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간절히. 그런데 이스라엘이 먼저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가 기한으로 정해졌는데 이거를 쉐바가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쉐바라는 단어가 쓰일 때가 있어요. 부엘 쉐바 그렇죠. 근데 이 쉐바는 샤부임 하고 같이 어떤 7일을 말합니다. 일주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 다음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계속 그 허물과 죄와 죄악이 그치고 끝나고 용서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71회가 될 때에 그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죄사함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은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이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들이 범한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다 그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때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회복과 치유는 때가 돼야 돼. 막 그 당시에 기도하고 울고불고 그러는 사람도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들이 굳은 마음에 막 재어지는 거야. 그들을 막 울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멸망당한 남유다. 왜 그랬습니까? 우상숭배로 인한 죄였죠. 이 우상숭배의 죄가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금방 예루살렘이 금방 다 죽었어. 막 하나님의 그 칼날과 전염병과 기근과 짐승으로 예루살렘이 완전 초토화가 됐는데 그 다음 장 보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궁극적으로는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엑기스가 이 다니엘서의 9장에 70일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에는 이런 거예요. 7일에가 7일에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62일에. 그럼 몇 일이에요? 두 개 합치면 69일이죠. 예. 그 다음에 나타날 일회가 한일입니다. 그러면 7일에도 지났어요. 62일에도 지났어요. 지금 한일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일회 전에 한일회가 진행됐을 때는 그건 이스라엘의 시간표고 이스라엘 역사에 그 이스라엘 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이방의 교회 시대는 끝이 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휴가가 빨리 일어날 것 같냐? 그래서예요.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끝이 날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시간표는 아직 남은 가을절기를 한일회를 남겨두고 그 한일회 동안은 이스라엘이 감당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제이콥스 트리빌레이션, 그래서 야곱의 환란 이렇게 부르는 때입니다. 이걸 7년 대후 환란이라고 부르죠. 혹시라도 우리가 3년만을 통과한다고 해도 그 마지막에 극심한 환란은 우리가 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방인의 교회들은 이제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곧. 슬프세요, 여러분? 기쁘지? 빨리빨리 끝이 나야지.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고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이므로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그 대체 신학, 이건 악마의 신학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끝까지 가고 이스라엘이야말로 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스라엘 끝까지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7년간도 회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진다고 그랬어요. 이 영원한 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영원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야말로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죄악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못 보면요, 내가 괜찮은 줄 알아.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진짜 인간이야말로요. 그냥 빨가벗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얼마나 피조물 주제에, 티끌 같은 주제에, 하나님 얼마나 대적하면서 사는지, 얼마나, 오늘도 얼마나 많이 대적하셨어요, 하나님을.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인간이. 교회 다녀도 그러고, 안 다녀도 그러고. 그래서 말씀에 믿는 자를 보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이게 로마서 2장에 보니까 너의 고집을 해서 회개치 않으므로 네가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날에 쌓아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티끌 같은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집을 부린지 몰라요.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 고집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게 영이 깨어있으면요,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고집이 센지, 그냥 내가 그런 건지 하나도 몰라요. 늘 얼마나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못해도 겸손해야 돼. 다른 거 못해도 겸손하면 이걸 깨닫게 돼 있어요. 고집스러운 건 자고하고 교만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흑암 덩어리야 그냥. 네. 인간의 그 고집스러움과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또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알지 못해요. 하나님 반항하고 반역하고 패역한 죄를 가지고 이걸 끝장내시겠다고 영원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영원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영원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 하타를 통해서, 이게 도대체 그냥 설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속죄제를 한번 이게 성령 기름 부심 통해서 한번 확 부어줘서 알아야 되는데, 적어도 한 번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이유를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신다는 것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나타날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예언은 되게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분이 나타날 것이다. 또 누가복음 보세요. 이사야보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즉 다니엘의 70일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예언을 신약은 안 했겠어요? 했겠죠.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1장에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또 그리고 35절에도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5절부터 보면 그러면 이 7이레와 62이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이제 이 7이레를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을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포로로 있을 때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을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게. 그죠? 네? 여러분 우리 이거 구약할 때 역사 속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BC 538년입니다.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BC 586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했죠. 그러고 나서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일어납니다. 예.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69이레가 지나가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고레스 칙령부터 언제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노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죄악이 사함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 이스라엘 죄가 사해질 것을 계속 여러 번 말씀했죠. 허물이 뭐라고요? 허물이 그쳐지고 예?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그러기 위해서 영원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이걸 빨리 이스라엘이 깨닫도록 유대인들이 깨닫도록 우리가 이방인의 교회가 먼저 믿게 됐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이사야서 40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어떤 성경이냐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럽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것이 그 다니엘서 9장에서의 7일에 7일에서 나타나기 전에 그 69일에 7 플러스 62일에가 시작되기 전에 죄사함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40장에서도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역도 중요하지만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두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지금 카운트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막 자꾸. 예? 믿음이 없어서 그러죠. 그래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과부의 원한 맺힌 기도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 여러분 그거보다 더 정확한 우리에게 대한 마지막 시대에 대한 기도에 대한 계시가 어디 있습니까? 한 맺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예? 그 자녀들을 위해서
원한 맺힌 기도. 누구에 대한 원한입니까? 원수에 대한 원한이야. 예? 다 그들 잘못도 있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는 악한 영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때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예. 예수 믿고 다 맨날 쏘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어떻게 그렇게 도대체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죄 지면 여러분 쏘리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죄를 자꾸 짓잖아요. 그러면 뭔가 얻어맞게 돼 있어. 예?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 회개가 뭔지를. 예? 그게 바로 복역의 때,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죄악이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도대체 그때가 그때인 것을 이사야가 알았다는 거죠. 에레미야 서에도 얼마나 많은 이런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다니엘이 깨닫고 7일에 21일을 금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네, 매일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여기 바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9장을 쓸 때는요 80개 도성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바쁜지. 그래도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는 하지 않으면서 어떤 원망도 입에서 하면 안 돼요. 지어달라고 하고 진짜 마음을 찢어서 회개해야 돼요. 제가 오늘 그걸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여한 복역의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가서 그 왕 밑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바벨론에 가서 그 밑에 있어라. 이게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막 바벨론이 침공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구속사의 때가 다 있습니다. 인간은 그 감정을 가지고 뭔가 일 처리를 하려고 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이 의와 거룩과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우리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럴 거야, 하나님 저럴 거야, 이런 일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끝났나 봐, 막 우리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뭐 이러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다 해석을 다 해내는 거죠. 여러분 스가랴서 1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70년 예언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나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70일의 계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향한 70일의 하나님의 계획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건 근데 하나님이 종말에 대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70일의 490년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490년이 지나면서 뭘로 들어가요? 이방인의 교회 시대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끝도 한도 없는데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2000년. 네? 그래서 70일에 보면 7일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60일에 나머지 한 일회로 이 분리가 3가지로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의 증건 명령은 BC 445년에 일어났어요. 증건 명령. 이 고레스의 칙령보다 더 뒤에 예루살렘 성에 대한 증건 명령은 그 페르시아 왕 때 일어납니다. 이 느헤미야로부터 일어나죠.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 2장에 보면 1절부터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지금 이제 7일에와 62일의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이렇게 통세미리 얘기하냐면요.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2가지더라고요. 근데 굳이 이게 맞다 저거 맞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62일에가 어차피 지금 지나간 거예요.
67일에 지나가고 62일에 지나가서 69일에가 70일에서 69일에가 지나갔다니까요. 69일에가 남은 게 아니라 7일에만 남았어. 7년 그래서. 예? 그래서 7년일 것이다 환란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7일에 49년은 예루살렘 증거 명령이 내려진 445년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하던 그때까지 또 7일의 이후에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죠. 세례 요한이 등장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때까지 약 400년이 성령에 그냥 이렇게 덮어 있습니다. 이 중간 시대라고 하죠. 이때가 바로 다니엘 70일의 두 번째 기간인 62일에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이게 434년이나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62일의 이 기간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다니엘서 우리가 읽은 9장 25절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62일의 이후에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수백 년을 사신 게 아니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집니다. 이건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그 세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예순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것을 말. 그리고 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냐. 이게 도대체 누굴까요? 어떤 사건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고난 후 죽으실까 그 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로마 군인 누굽니까? 한왕의 백성 티토스입니다. 티토스가 나중에는 로마의 왕이 되긴 해요. 가이사가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것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역사는 끝났어요. 69일에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성령 시대가 도래하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죠. 성령이 오셔서. 그렇죠? 물론 그 전에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탁탁 이것을 그렇게 계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교회 시대로 이제 그쯤이 들어가는 겁니다. 막 1년을 따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 한 일에만 지금 7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7절입니다. 여기 그러면 26절에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면서 27절에도 그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그와 이 26절의 그가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가 왜 이걸 그가 그러냐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는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그 중간기에 있어서도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안티오쿠스 4세 같은 사람들, 에피파네스 이런 사람이 적그리스도였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돼지 피를 막 성전에다가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막 세우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그렇게 이 중간기에 그 69일의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일회를 이제 설명을 해보면 27절에 한 왕, 그가 장차 많은 사람, 이 왕이 계속 그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와서 이스라엘과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누구하고 맺습니까? 이스라엘과 맺습니다. 이방인과 맺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방인의 교회와 맺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시간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맺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 우리는 그때 없을 수도 있어요. 이 한일에 남겨놓고 그 전에 없을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약속합니다. 누가? 한 왕인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성전 재건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아마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3성전 그랬지만 예? 여러분 지어질 것 같지만 지금 안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3년 반 이래의 절반이 지난 뒤에 그 왕은 성전에서 이제 지어진 그 제3성전이죠. 그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바로 그 지어진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즉 그 자기가 세운 그 성전에서 자신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될 겁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의 끝에 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아마겟돈 전쟁이. 그게 바로 계시록 6장에서 19장의 다니엘의 마지막 7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계시록 6장에서 19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맞다 틀리다 이걸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다 지금 이제 어쨌든 성경을 펴보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이렇게 밑에서 보면서 어떻게 이게 1년, 2년 차이는 그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너무나 많아 해석이 그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해석은 이렇게 있는데 이 해석은 왜 달라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건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이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한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시간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로 들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도 없고 마태복음에도 없고 제가 다 찾아봤어요.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 21장에 24절에만 이 말씀이 딱 있습니다. 다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한 거는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 21장과 또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 외에는 없어요. 자,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왜? 이방인의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예요. 그게. 네? 막 교회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밟겠다 이런 거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여러분이 이미 1948년부터 이스라엘 회복이 돼서 메시아닉 주들이 예수님 믿게 되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런 것이 막 1년, 2년을 어떻게 카운트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치가 지금 이렇게 다니엘의 71회에 어떤 일들이 지금 어디까지 성취가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때에 이 교회 시대에는 그때 이방인에게 밟힘을 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1장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게 이방인에게 밟히는 때지만 이때는 이방인의 교회에 구원의 충만한 수가 차릴 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때가 차야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는데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건 사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한 1000만이나 되나요? 그 전체가 아니에요. 남은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남은 자 그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온 이스라엘로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예요. 아까 그랬죠. 죄를 없이 할 때가 올 거라고. 예? 이거 히브리서에서 이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죄가 사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없지 않은 거야 아직.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 죄는 완전히 성취되면서
끝까지 다니엘이 7일에 한 1회까지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예요. 거의 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아직도 보니까 1600 종족이 있어.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 성전은 뭐 옛날에 아니 저 교회는 왜 저래? 왜 이상한 기도를 자꾸 하냐?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어서 그래. 종말에 빨리 주님이 오시려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져야 돼요. 아직 다 못 돌아오면 나머지 차지는 또 하나님의 시간표인 이스라엘이 감당하게 될 겁니다. 야곱의 환난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절기와 이것을 조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년, 2년 단위를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절기적으로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봄절기가 뭐라고요? 6월절과 무기절과 초실절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초여름 절기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교회 시대인 이방인의 시대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69일회가 지나갔겠죠. 그죠? 이미 성취된 거야, 69일회는. 교회 시대가 2000년이나 길었기 때문에 언제야 그러면서 맨날 뭐 주님 오신다면서 안 오시네 그러지만 교회 시대가 2000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 빼고 이방인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봤자 유대인 다 합쳐봤자 1000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75억이나 되잖아. 이방인들은. 그 75억이나 되는 이방인 중에서 물론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들어와야 될 이방인의 수예요. 그 수가 충만하기까지 때가 아직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때가 아직 안 온 겁니다. 그런데 1948년 이후로 유대인의 때가 딱 이제 이방인의 때가 딱 끝나고 유대인의 때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이방인의 때가 이제 성취가 되면서 유대인의 때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 기간에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밟힐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레미야 29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나름 엄청 성경을 찾긴 했는데 에레미야 29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바로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래서 3-7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때 지혜와 총명을 주면서 앞으로 70일에 7일회와 62일에 일어날 일과 한일의 마지막에 일어날 그 일을 그 다니엘이 환상 중에 가벨 천사로부터 듣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도하기에는 시작은 그렇게 한 거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엄청난 재앙을 받았는데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치료와 회복입니다. 지금 그런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끝까지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나 이런 다니엘서 9장의 71회를 한 1회를 앞둔 그런 말씀을 성취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난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됐습니까? 네, 성취됐어요. 지금도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끝에 성취의 끝에 이제 완전히 성취의 끝에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요, 마지막에 앞으로 올 거야가 아니에요. 이미 왔어요. 진입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62일에 9일에도 다 지나고 7일에 지나고 62일에 지나서 69일에가 전부 다 지나고 이제 교회 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이 있어요. 이 시대가 끝나면 가을절기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절기인 때인 나팔절로 들어갈 겁니다. 가을절기의 첫 번째가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속죄절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예? 그래서 이 100번의 나팔에 대해서 제가 네 번째, 테루와 하가돌라? 그거, 그게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그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거기까지 이방인의 교회가 시대가 끝나면서 나팔이 부러지는. 그래서 그때를 나팔이 부러지는 그때가 새해인데 이 금음에서 초생달로 들어가는 그때를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가을절기만을 이제 남겨두고 있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69일에가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69일에가 지나고 딱 한 일에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숙제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의 마지막 7년과 그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집에서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부지런히 어떻게든지 퍼와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주님 끝까지 따라가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흉흉하게 돌아간지 몰라요. 여러분 그림자 정보가 있어요, 진짜. 이런 눈에 보이는 정보가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신부는 순결함과 정결함이 이것이 신부의 정점이 가장 높은 그러면서 이것이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순결함과 정결함입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거예요. 마음을 말합니다. 그냥 뭐 삶에서 순결하고 깨끗하다 정직하다 이런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있어도 순결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이 남자 저 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준비된 신부가 매우 적은 수라면 우리는 자신만만할 수 없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제라도 회개시켜 주십시오. 죄를 깨닫고 죄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석 같은 신부로 준비되는 여정은 이건 이제 A.W. 토저가 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따온 겁니다. 보석 같은 신부로 준비된 여정은 이분은 벌써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이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네? 보석 같은 신부로 준비되는 여정은 아주 험한 광야의 길이고 찾는 이가 없는 좁은 문입니다. 내면에서 오는 죄성을 씻어내고 외부로부터 오는 불화살을 막아내야 됩니다. 내면에 오는 죄성과도 싸우고 외부로부터 오는 불화살도 막아내고 그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둠 속에서도 올바른 위치와 향방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무조건 그냥 예수? 그러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뭘 내가 향방을 향해서 가고, 바울이 그랬죠? 내가 칼질을 향방을 쏴서 한다고 합니다. 막 공중에다가 칼을 휘둘러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자아에 대한 절망이 변화의 동기가 된다 그랬어요. 자아에 깊이 절망해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변화의 동기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마음의 가장 잠재적인 적들 중 하나인 교만을 파괴하고 영원히 성령님의 사역을 받아주시도록 준비되게 한다. 교만을, 제가 그랬죠? 열쇠는 겸손이라고. 교만을, 자고를 꺾지 않으면 절대 신부로 준비될 수 없어요. 아예 이 문조차 안 열린 사람들이 소소록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고 19가지 죄악상이 나타났고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돈 사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사랑. 돈을 사랑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자기는 사랑하는데 돈을 안 사랑해. 이럴 수는 없어. 그래서 다 걸려들게 돼 있어, 이거는. 19가지 죄악상. 자랑하며. 그런 사람 또 자랑해.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해. 감사치 않는다. 제일 문제, 로마서에서 말씀한. 감사가 없어요. 죽어도 감사하고, 꽃가서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한번 지옥불에 한번 갔다 오면 어떨까요? 아마 자면서도 감사할걸요. 지옥불에 한번 지옥 문 앞에만 가도.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몰라서, 주님 몰라서 그러니까. 왜 감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그럼 연습 삼아서 아침에 10번씩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양치질하고 물 마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치질하면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하면 10번만 하세요. 12번 하면 딱 좋아. 예? 자기 전에 저녁에 12번. 이거 훈련 삼아서라도 해보세요. 하나님 뜻이 뭐냐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어딥니까 그럴 거 없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 조건이 없어서요. 그거는 멸망받을 백성이 하는 소리야. 예? 뭐가 뭔지를 너무 몰라요. 감사를 여러분 아침에 오전에 12번 하세요. 예? 훈련 삼아서 하시라니까 감사의 문이 열릴 겁니다. 예?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하나님의 그 뜰에 어떻게 해서 키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의 뜰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예요, 열쇠. 입만 벌리면 불평, 입만 벌리면 짜증, 입만 벌리면 막 신경질 부리고 그런 사람이 이 인격 파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또 거룩함이 없어요. 무정해. 이게 다 19가지 죄입니다. 원통함을 풀잖아. 한번 원망하기 시작하고 원통하면 안 풀려고 그래. 교만하고 오만해서 그러죠. 모함이에요. 그러면서 사람 모함하며 모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잠언과 온 성경에서. 그래서 흑암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조그만 건드려도 막 터지고 막.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그래서 남이 배신하는 거 못 참지만 자기 또 배신 잘해. 약속도 빵빵 어겨. 맨날 어겨. 하나님과 약속도 어기고 서원도 안 지키고.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를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중에 서원이 안 갚아진 거 있으면 갚아야 됩니다. 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두워서 안 되는지는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말뿐이고 삶에서는 경건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게 19가지 죄악성을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혐오스러운 죄성을 발견하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 때문이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털어끈만큼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죄에 대해 관용했고 무심했으며 특히 자신에게는 관대했다.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팔다리를 잘라버려라. 누가 얘기했어요? 팔다리를 잘라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네 손이 범죄하고도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팔다리를 잘라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하는 주님의 경고를 가볍게 생각했고 안심했다. 이 부분을 내가 읽을 때요. 막 이 머리끝이 쭈뼛쭈뼛어. 맞아. 주님 맞습니다. 두렵습니다. 내 의식보다 더 깊은 곳에는 어떤 사나운 충동, 악한 세력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눈은 그러한 세력들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눈은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여기까지는 또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사람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피를 흘리셨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참담합니다. 그래도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이건 경고예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추합니다. 주님의 모든 노력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에 저도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께서 그 끊임없는 관심으로 저를 감싸시기에 제 마음에 눈을 고정시켜 저의 모든 주의를 기울여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사랑 자체이신 주님이 저만을 향하여 몸을 돌리셨기에 저의 사랑을 주님께로만 향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때 돌이켜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예. 수천의 세상의 소음으로 피곤하고 요동하는 소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한 점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짜인가요? 땅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 땅에 있는 물건들과 사람만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 머리를 들면 공중에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깨어 있어야 준비할 수 있는데 준비되지 않았다면 깨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올라가지 못한다. 준비되죠. 단순히 깨어 있는데 아무런 준비를 깨어 있는데 그러다가 잠자게 되죠. 차라리 입을 막고 귀를 막고 고독한 침묵만이 있는 영혼의 광야로 떠나십시오. 안 죽어요. 광야 나간다고. 나 혼자 있다가 안 죽어. 거룩한 갈망만이 유일한 친구가 되는 곳에 들어가십시오. 광야는 영상도 오락도 볼거리도 없는 곳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신실한 추종자들,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께 흠뻑 빠진 보석 같은 신부들,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들, 점도 흠도 없는 그들, 세상이 속하지 않으므로 세상에서 결별을 당한 사람들, 주님, 주의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주의 백성을 지켜 주옵소서. 자신의 더러운 심령을 관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는 커서 알지만 우리의 실제는 가증스럽습니다. 광야의 외로운 백합처럼 서 있는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씻어내고 모든 죄를 철저하게 원수로 삼게 해주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의 결정, 영원히 주님만을 바라보겠노라는 이 한 번의 위대한 결정을 따라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혼돈의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발견될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볼 때. 그러나 준비된 이는 너무 적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수십억 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을 실험대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을 강요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러면 돈 선택할 사람 많을걸요. 그게 직장이야. 뭐 백신 패스 지금 난리잖아요. 또 이미 지금 몇 나라에서 시위하지만 결국 순차적으로는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안 느껴지세요? 거기다가 뭐 다른 토를 자꾸 달아갖고 아닐 거야 길 거야 이럴 필요가 없어. 예? 그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은가? 그들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측정해보라. 통과할 자가 있을 것 같은가? 자기 영혼을 놓고 뭡니까? 노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영혼이냐 아니면 돈이냐 그러면 자기 영혼보다 돈을 선택할걸요. 그게 나중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영혼을 팔아. 예? 영혼이 물건하고 팔리는 그 품목에 있어요. 우리는 차라리 입을 악물고 유일한 소망되신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학처럼 목을 길게 내밀고 구석에 흰옷을 펄럭이며 날아오를 것입니다. 지금 땅과 하늘에서 대기 중입니다. 오늘도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여, 당신을 온전히 의뢰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내는 일로 오늘을 보내며 하루 종일이라도 씻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애통하며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십시오.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마십시오. 죄가 문제라는 걸 몰라요. 세상 것 구하지 말고 회개만 해도 됩니다. 아직도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작정하여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직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결정을 안 해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남겨질 겁니다. 이 순간부터 입을 조심하고 오락을 금하며 불필요한 영상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늘 용서하고 늘 감사하며 완전하고 순결한 상태를 추구하십시오. 비방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미워하거나 험담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완전 끊으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거하십시오. 자신을 스스로 낮추십시오. 정보를 따라다니지 말고 심령을 준비하십시오. 차라리 벙어리가 되십시오.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주님 앞에서 보내십시오. 그때 주님 무슨 말씀하시나요? 요즘은 고독과 침묵의 시간이 올까봐 막 난리죠. 사람들 만나고 그러냐고. 우리의 옷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 옷으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의 피로 씻어내십시오. 죄를 떠나고 예수님의 피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간절히 회개하십시오. 이대로 가면 남겨질 것입니다. 보석 같은 신부가 되십시오. 오직 주님만 간절히 추구하십시오. 이런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영이 뭔지를 알게 돼요. 깨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